이제 얼마 있으면 2023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대망의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참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가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나도 없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도 지금까지 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2024년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삶이 펼쳐질지 가보지 않으시니까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기도 막막해요.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불안하고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이 이 새해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간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유언적인 말씀이죠. 이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무사히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장구할 것이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2024년 새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요 존귀한 백성임을 그들로 알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 그 다음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세상에 어떤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성공이나 가진 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10편 10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일단 아멘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 소유고 내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요. 양이라는 거요. 내 자녀라는 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기서부터 우리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 베드로서 2장 9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아니라니까.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르신 양,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은 그가 택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목자와 같이 그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봅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눈과 독수리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본문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광야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그냥 지키신다고 되지 왜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항무지 같고 짐승들이 덜칠거리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눈의 구주를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신체 중에서 이 눈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약한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눈동자,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호 장치를 두어서 눈을 보호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눈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 눈썹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속눈썹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있습니까? 눈꺼풀이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눈물샘이 있어요. 그 눈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물질이 딱 눈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이 눈꺼풀입니다. 깜빡깜빡합니다. 못 들어오죠.
이물질이 못 들어오도록 그걸 막아요. 그 다음에 이마에서 막 물이 막 흐르잖아요. 비 올 때 이마에 물이 막 흘러오르면요, 이 물이 눈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눈썹이 그걸 다 막습니다. 여자분들 눈썹 그렇게 밀지 마세요. 다 필요해서 눈썹을 주는데 왜 밉니까? 보호장치예요, 보호장치. 물이 올 때 막 하면 이게 눈썹을 다 걸리잖아요. 물이 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요. 슬플 때 흘린 눈물 말고, 그거는 당연히 나오지만 슬플 때 흘린 눈물 말고 그냥 샘물샘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눈동자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눈물샘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dry eyes. 그래가지고는 약국에 가면 무엇입니까?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눈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없는 것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눈물이 잘 나오는 것도 이게 복이야, 복. 그리고 또 눈물이 안 나는 것만 먼지가 끼고 이물질이 끼면, 눈곱이 끼면 눈물이 그것을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신체를 이렇게 지으실 때 그냥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짓지 하나하나마다 다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중요한 눈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보호장치들을 다 두어가지고 눈을 보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왜 눈을 보호하듯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지 않고 살벌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짐승에 물려 죽거나 해함을 당하거나 추위나 더위로 아사하는 자가 없고 열사병이나 질병으로 죽거나 먹지 못하여서 굶주려 자는 죽는 자가 없이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왜?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소유니까, 자기가 기르시는 양이니까, 목자이신 분, 아비이신 분 지키시고 돌보아주시다. 그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삭막한 광야에서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 가족 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200만의 무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지낼 수가 있겠어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기도 하고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면서 광야 바닥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세대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 보호하시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얼음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들이 막 원망할 때마다 물이 없고 뭐가 없고 참 원망할 때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24장 28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참는데 끝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는 그 무리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하고 연병을 보내서 다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광야 바닥에서 다 죽게 한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보세요. 왜 그들이 광야 바닥에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 앞서 인도하시고 지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그들이 원망한 대로 광야 바닥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 뭐라고 원망한 줄 아세요? 왜 우리를 이 광야 바닥에서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한데 광야 바닥에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광야인데.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사방이 복병이요, 얼무요, 함정입니다. 짐승들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막 삼키려고 하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더욱이 육신적인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백방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긴장 풀면 안 돼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이에요. 잠시 방심하면 그냥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영혼을 갉아두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으신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황무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4년 새해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믿고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간히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간일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하신다. 11절 12절 보세요. 다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훈련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양육하고 어떻게 새끼를 훈련하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와닿을 거예요. 참 놀라워요. 독수리가요, 우리의 그 새끼를 낳아서 얼마 동안은 그 우리 안에서 두고 매일 날아다가 먹이를 구하여서 새끼들에게 먹여줍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안전한 둥지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이면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막 흩어리고 짹짹거리는 그 새끼들을 그냥 둥지 밖으로 막 밀쳐냅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요, 놀래가지고, 안 그렇지? 안 놀래겠어요? 놀래가지고 막 쩌쩌쩌쩌쩌 비명을 지르고 어떻게 하든지 그 둥지에서 이렇게 미쳐지지 않으려고 키를 쓰고 뽑힙니다. 근데 독수리가요, 인정사정 없이 새끼를 그냥 그대로 밀쳐 떨어뜨립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조정호 권사님 지금 손주기 잘 키우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독수리가 새끼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둥지 밖으로 밀쳐내서 떨어뜨려서 죽이기 위해서 하니 어떻게 지 새끼를 떨어뜨려 죽입니까? 새끼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새끼들이 둥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랐으면 둥지 안에서만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일어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먹이도
서로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 키울 때요, 마마보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그 자식 사람 노릇 못해요. 엄마의 품 안에서만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마마보이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엄마 품을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하며 스스로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럼 때로는요, 엄마 아빠한테 좀 우습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밀쳐내야 돼요. 야, 니 혼자 살아. 좀 냉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식 망쳐요, 망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훈련하신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갓난 아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을 이게 막 돌보듯이 하나님이 그의 품 안에 그를 품으시고 신령한 주신 말씀으로 먹이시면서 돌보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믿음이 이제 자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편안한 가정에 자녀들이나 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요. 이런저런 사고나 고난이 막 덮쳐옵니다. 이것을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겁니다. 막 흔들어요. 현재의 삶에 내가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육신의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어 일어나고 정신 차리라고, 어떤 시험이나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강한 것이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 환난, 핍박,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 문제들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시련을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온전하고 모든 것을 경배한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라, 환난이 오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위기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 보면요, 내공이 강해. 내공이 굉장히 무서워요. 내공이.
웬만한 시험 같으면요 그냥 이깁니다. 내고 이상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렇게 출애굽해서 바로 이렇게 가면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두루 강야를 이렇게 돌게 해서 지나게 한 후에 가나안 땅에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그냥 강야에서 지나게 한 거예요. 목적이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머리로만 아니고 실제로 삶으로 경험케 하여 그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신 교육의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장입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에 논산 훈련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잖아요. 이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 환난, 핍박,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잊지만 할 것은 보세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11절에 보세요. 자, 11절에 보시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너풀거리는 이유지, 이게 날진 않고 그냥 너풀거리면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얹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언제 하는 행동인가 하면, 자 보세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둥지에서 막 밀쳐내고는 떨어뜨리고는, 그리고는 그 위에서 날개를 막 너풀거리며 가만히 이렇게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새끼가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치고 땅에 직전에 잽싸게 내려와서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습니다. 탁 엎고는 다시 또 위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새끼를 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바닷속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새끼가 스스로 하늘을 나면서 강한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훈련하신 것을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수리가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다 지켜보고 있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으로, 시련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냥 죽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자성이 생기고 내공이 생겨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청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 눈과 독수리 비유 이거 들으셔야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1년 365일 동안 눈과 독수리 기억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앞에 평탄대로만 놓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같이 험한 길일 수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깊은 고난과 수렁과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다 좋아하지 마세요. 각오하세요. 그러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2024년 새해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한테 축원합니다.